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35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부분 18절에서 29절 말씀을 영적 특권을 소멸치 말고 유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2장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녀로서, 하나님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세울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고, 때로는 이 연단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이 믿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이 역사를 소중히 여기며 즐거워하며 따르던 사람이 있었고, 이것을 경히 여김으로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이해하고 우리가 은혜를 바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다.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잘못하신 것에 대한 징계하면서 연단시키신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을 때 은혜의 역사를 바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은혜를 경히 여겨서는 안 되고 은혜를 우리의 특권화시켜서는 안 된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12장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명확한 기준을 가르쳐준 다음에 어느 것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9절 말씀에서는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이 받았던 은혜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고 얼마나 놀라운 것임을 얘기해 주면서 우리가 은혜를 경히 여기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표되는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행위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 언약의 받은 장소, 받은 분위기, 받은 결과에 대해서 얘기함으로써 이 두 가지를 대비시켜서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이고, 구약의 은혜도 소중하게 여기고 크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가 벌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받은 이 더 놀라운 은혜, 더 영광스러운 은혜, 더 기쁜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강하게 심판하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이 은혜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구약의 행위 언약을 받았을 때의 환경, 분위기를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줍니다. 18절을 보시죠. 너희는 만질 수 있는 불이 붙는 상과, 즉 이 말씀 구약의 언약은 어디에서 받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을 통해서 받았고, 이때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불 붙는 산으로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분위기는 어땠느냐, 이 말씀을 주실 때 분위기는 어땠냐면 칙칙함과 흑암과 폭풍이 있었어요. 즉 우리가 굉장히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어서, 즉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대면하여 주시지 않고 말씀만으로써, 그의 임재가 말씀으로만 나타나는 것으로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모습으로, 위험 있는 모습으로, 그러나 굉장히 두려운 모습으로 이 말씀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불붙는 산에서 칙칙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가 말하는 소리가 나는 이 분위기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옳은 행위이다 라고 얘기해 주신 이 말씀을 걷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지혜도 없고 아무런 거룩함도 없고 아무런 의를 행할 어떤 의지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어땠습니까? 19절로 21절을 보면 그 소리를 듣는 자는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구하였으니, 이 말씀 우리가 계속 듣게 되면은 죽을까 하여서 이 말씀을 듣고도 멀쩡한 모세가 대신 듣고 와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듣지 못하겠습니다 했어요. 20절 말씀도 보시죠.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죄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서 우리의 생명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가 견디지 못하고 정신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모세도 어땠습니까? 21절을 보면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였느니라. 그래서 첫 번째 행위 언약을 주실 때도 이것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된다는 거, 이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받았을 때 우리의 상태는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미 이 말씀이 주어질 때부터 이랬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여전히 죄로 인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이것을 지켜나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몽학선생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거 할 수 없구나, 할 수 없구나. 그런데 하게 하신다는,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시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선언되었던 것처럼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은 필연적으로 은혜 언약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 우리가 어떻게 왔느냐? 첫 번째, 주신 장소가 다르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불이 붙는 산이었는데 22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됨으로 이 시온산으로 예표되는 이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예표되는 하나님의 도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 장막에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칙칙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만 나타남으로 우리가 무섭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은 어떻게 다르냐면 22절 후반절부터 보면은 천만 천사와 찬양하는 천만 천사들이 먼저 나타나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천사들의 합창소리가 있었어요.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그래서 이미 우리 이전에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의 모임이 그곳에 있고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즉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그곳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천군 천사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승리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있어요.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완전한 제사와 완전한 예배가 성취되어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냥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19절과 20절과 21절에 나타난 것처럼 더 못 듣겠습니다. 우리 견디지 못해요. 두렵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는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함으로써 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 그래서 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경건함 속에서 나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 경건함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려움은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도망가고 싶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경외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두려움으로 그래서 어떻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는 것이,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그분과 함께 이 천국 잔치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이 기쁨으로 그곳에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응 면에서 율법 언약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장소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선조들보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25절부터 얘기합니다.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역하지 말라.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이루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거든. 즉 이 구약의 율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이 분명하다고 얘기했거든.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 가운데 이 행위 언약 안에서도 잘잘못이 분명히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이 은혜 언약을 거역하는 것은 얼마나 더 큰 배반이냐는 거예요. 더 큰 은혜 앞에서 우리가 거역하는 것은 더 큰 배반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 행위의 언약을 주실 때도 땅을 진동하여서 이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얼마나 확실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인지 보여줬더라면 이제는 약속하신 이르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땅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게 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엄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27절에 나타납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시기 위해서, 즉 우리가 이제 떨고 두려움 안에서 피폐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요. 이것이 바로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은 영존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게 하세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온 천지가 새롭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때 진동하지 않는 것은 영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진동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예요.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영존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원에 속한 사람이고, 변동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때 심판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심판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준비하는 너희들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은혜 언약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은혜 안에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은혜 언약은 이것을 우리에게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를 우리는 준비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때에 대한 이 말씀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줍니다. 성경 순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때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재림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셨고 베드로 사도도 요한 사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을 보시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은 반드시 와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땅과 하늘이 진동하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때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제 이것을 안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과 경건한 삶의 모습,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자.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이 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이 날이 오기를 사모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이 오는 날이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이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주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의가 있는 곳인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도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요. 은혜의 복음 안에서 살고 있어요. 은혜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이 이루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고 우리가 경험하고 나누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을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도리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전무후무한지는 우리가 히브리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확인한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왜 놀라운 것이고 왜 유일한 것이고 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너무나 잘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바로 알리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주신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구약을 주셨고 오신 예수님을 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 신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없고 바로 믿을 수 없고 바로 고백할 수 없고 바로 따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말고 더 훌륭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영적 성장을 계속하자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계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따라가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그 순종이 기쁜 순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초대교회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낡은 언약 속에 살다가 새 언약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모세에 대한 강한 애착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배반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강하게 핍박하면은 그래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비교해 주는 것입니다. 행의 언약과 은혜 언약을 오늘도 강하게 비교해 주고 그 내용과 환경과 결과에 대해서도 얘기해 준 거예요. 현대에도 지상에서 누리는 영적 특권을 강조하다가 진동치 못할 하늘나라의 특권을 상실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면 상응하는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법을 위반해도 거기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았어요. 하물며 하늘의 은혜로운 초청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에게 형벌이 없겠습니까? 그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습니까? 오히려 구약에서 받은 형벌보다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더 큰 배반하고 더 큰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도리를 분명히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로운 초청을 거부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은 은혜를 바로 사용하고 성도의 신앙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은혜로 말씀하시고 은혜로 약속을 이루시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은혜로 교회를 세우시고 은혜로 성령을 통해 구원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안에서 삶을 기뻐하며 받은 모든 은혜를 나누며 섬기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